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고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일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지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아 일치하지 마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면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면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꿰뚫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불같은 그 시험 가운데서 정금같이 그 믿음을 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한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불같은 시험에서 십자가를 지울 수 있는 엄청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금같은 믿음을 원하지만 고난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여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제가 있는지 우리가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거하면서 나를 성찰하며 우리를 성찰하며 우리 마음의 할례를 아버지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부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그 모든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가운데로, 더 빛 가운데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 그래서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더욱더 아버지 우리를 단련하여서 귀한 말씀을 사람에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물을 드립니다. 종식비, 건축예물, 선교예물, 11조 감사 11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서 주님께 받은 것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귀한 가정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 물질의 복까지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아버지여 선용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지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쁘게 후명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인생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고 선한 곳에 선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까, 성도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갈까, 그런 내용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긴 하는데 고난을 받고 싶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는 하는데
고난이라면 다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인지상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베드로 사도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시험이겠죠. 생명을 노리는 것이었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핍박이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그냥 안 드리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거든요. 그리고 불같은 시험이 뭐겠습니까? 정금은 3번 천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정금인데 금은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게 두들고 그렇게 천도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냥 그게 정금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4일간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런 불시험이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어쩌면 불신자들까지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때는 사방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엄청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산다,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은 의심해 볼 만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뭔가 이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미리 언급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도 여러 곳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런 고난과 시험과 온갖 가지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냥 힘드니까 그냥 믿음이고 뭐고 그냥 내가 당장 힘드니까 그냥 벗어나 버리고 피해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쳐 버리게 되면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 못 합니다.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여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는 것으로서 지혜롭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당하는 것하고 알고 준비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할까, 어떠한 태도를 이렇게 지녀야 될까, 이게요 5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고난 당했을 때 뭐라 그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 이상하게 여기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은 뭐예요? 힘든 것, 물론 힘들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고난은 뭐예요? 축복이 나는 거죠. 축복이고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뭐에 참여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러한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요, 그냥 의인에게 당하는 고난은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터널 끝터리에 뭡니까? 주님이 기다리면서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고난은 내가 잘못해갖고 고난 절대 그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죄악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거죠. 내 죄나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일들 사사건 걸 다 간섭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난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심판의 날에 의인에게 임할 구원을 생각해봐라.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심판의 나라는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날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지금 고난당하고 힘든 그것보다도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 구원을 생각 한번 해보고 지금 잘 버티고 견뎌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은요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인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의인이 받는 그 보세요. 의인이 받는 그 고난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예,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그 차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오냐? 이 불같은 시험이 왜 오냐? 여러분 연단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럴 때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주님은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여기지 말고 내가 제일 먼저 시험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이 임하게 될 때 뭐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크리스찬인들아,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은 미리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닥치면 그렇게 돼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그러지? 나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까? 나를 미워할까? 하나님께서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요즘 나에게 왜 그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황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이 맞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뭡니까? 혼란스럽고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고난과 여러분 이런 시험과 이런 핍박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요.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요. 핍박까지 더하여 임하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험 중에 뭔 시험이에요? 불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생각해보면 베드로 당시에 생각해보면 거의 목숨을 내두다시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내놔라고 하면 신앙생활 할 사람 도대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원받는 사람 많지가 않는 거예요. 네,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의인이 보세요. 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몇 명 받았습니까? 성경 보면은 8명밖에 구원 안 받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요, 너무너무 우리가 간대하게 지금 예수 믿는 것을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간대하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이 있는 거죠.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고 너가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시험이라면 테스트라면 연단이라는 거죠. 그럼 연단은 뭐냐? 왜 줘요? 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근육살이 없으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프랙티스 연습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근육살이 생기겠느냐? 어떻게 그 시험에서 견딜 수가 있겠느냐? 버틸 수 있는 근육이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은 말씀을 통해서요 미리 짐작하고 그런 부분들을요 하나씩 작은 것에서부터 뭡니까? 패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작은 장애물도 패스가 안 되면 어떻게 큰 산 앞에서 패스가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작은 것에 순종함이 있으므로 큰 것에 순종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보세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fire,
이 불시험. 이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고난과 이 핍박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 줘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을 주는 거죠. 고난이 있는데 시련이 없겠어요. 핍박하는데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하는데 쉽겠어요, 여러분? 그 핍박이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까지 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게 시련인 거죠. 예, 다윗도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도망을 치고 다닙니까? 죽음을 피하여서. 그것도 하나의 시련이죠. 연단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프랙티스, 훈련인 거죠. 트레이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트레이닝.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우리 모두는 뭡니까? 로마서 보면 모든 것이 뭡니까? 합력한대요. 합력해서 악을 이룬 게 아니라 뭘 이뤄요? 선을 이룬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은 모든 부분들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뜻을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 뜻이 이루어지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선을 이루어내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스트롱한다는 거죠.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여러분 테스트 때 패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점점 뭡니까? 힘든 시절들이 찾아오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앞으로 많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씩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영적인 근육살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치 검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쇠 방망이로 계속 두들겨 가지고 강하게 하듯이 우리를 연단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시험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불시험은 여러분 단순한 시험이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불주사 맞는다 했는데 여러분 주사 중에 불주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분위기만 또 해도 여러분 불주사라고 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는 거예요. 강하고 악독하고 끈질기고 매우 심령을 아프게 하는 시험이 불시험이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강한 거죠. 굉장히 뭡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심령도 힘들고 버티기가 쉽지만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살갗을 태우는, 그래서 불시험이에요. 태우는 고통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고통, 화상 입은 자의 그런 고통소리, 엄청난 힘든 부분들, 신음소리 여러분. 최고의 그런 힘든 부분들이 뭡니까? 고통 중에서도 화상 입은 환자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갗을 태우는 것 같은 고통이 불시험이거든요. 그 시험이 누가 받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받는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 그럼 뭡니까? 분명한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막 확 하고 불같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막 태워지는 그런 아픔과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견뎌지고 버텨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정금 같은 믿음이 온다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습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이건 불시험이니까 미리 준비하라. 그리고 뭡니까? 그걸요 허락하는 거예요. 또 사단이 그런 모든 부분들을 템프테이션 유혹하려고 또 오잖아요. 사단은요 템프테이션 유혹하기 위해서 와요. 미혹하기 위해서 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죠. 왜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불시험이 오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단이 역사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신이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안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의심이 바라는 거예요. 이 의심이 바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가 핍박 안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사랑 못하는 거예요. 핍박해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다 보니까 세상이요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지 예수님도 박해했는데 너희들 박해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뭔 말이냐면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당한 그 핍박 당연히 그 종들 당연히 따르는 제자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형태가 뭡니까? 방탕함이고 정욕입니다. 정욕적이에요. 육신적입니다. 이런 것에 자신을 던지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이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욕 속에 던지지 않는 사람, 방탕함에 던지지 않는 사람, 그것을 도저히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뭡니까? 핍박받죠. 왜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얼마나 잘났으면은 우리야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특별하게 하고 있는지 뭐가 그렇게 막 잘났는가 보다 하면서 뭡니까? 핍박을 하는 거죠. 뭐 자기들만 그렇게 우러울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핍박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시험이 닥치는데 그것도 뭡니까? 불같은 시험인데 당연하니까 그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라. 곳곳에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 전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팁을 주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뭐냐?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이런 팁을 주십니다. 4장 13절 14절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힘들어 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자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고난을 받은 자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엄청난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랬었군요. 그때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치욕을 당하면 뭡니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고 치욕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뭐 좀 대충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이게 핍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충 맞춰서 갑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하고 엇비슷하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언제 동참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너희가 있었느냐? 주님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함께 있었어요. 그래, 오케이.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장에 한 번도 없었다면 어떻게 그 고난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참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미 연료관을 쓰시고요. 십자가에서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하셨구나. 예, 그것은 그 고난의 일부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의 영광으로 오실 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곧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부분들 그 고난도 금방 지나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간다면 여러분 고난이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뭡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것이라면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영광 중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우리는 뭡니까? 즐거워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왜요? 하나님은 죄인을 결국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즐겁게 살고 타락하면서 살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지. 너는 그때 그렇게 살았지.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지. 그러면 뭡니까? 주님께서도 뭡니까? 나의 이런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느냐? 자격 없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자격은 뭐냐? 고난받는 거죠.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뭐 좋은 뭐 평탄의 대로다. 여러분 그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그 넓은 길은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잘 살더라. 잘 먹더라. 돈을 많이 벌더라. 여러분 그거 하고요. 예수 믿는 거 하고요. 예. 뭡니까? 그런 복도 주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복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참여한 것이 축복이라는 말을 예수께서 강조해 주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걸 절대적으로 잊지 말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어진다. 그것을 그 마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주실 거야.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서 고난을 극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는데 보세요. 15절 16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냐? 살인하니까 당연히 고난 받죠. 도둑질하니까 죄값 치러야죠. 악한 행동, 악독한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래가지고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래가지고 고난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사건 것 모든 것을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고 오직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거죠. 고난도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고난도 하나님 뜻대로 받아야 돼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 고난 자체를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의 끝을 주기 위해서 그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고난이 있는 것이다. 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을 감사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믿다가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성경이 그게 축복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아멘 하고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이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악에 빠지지 말고 특별히 뭐가 심하냐면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노아 시대는요. 한 몇억 명이 있었을 건데 그때 딱 구원받은 사람 8명이었어요. 겨우 8명이에요. 이 시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누운이 여러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노아하고 대조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롯이거든요. 보세요. 이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강남 땅이거든요. 살기 좋거든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뭡니까?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롯도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는 예수의 가르침에 분명히 자기가 신앙성을 했으니까 알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 따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남의 일을 계속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재판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래서 간섭하고 저래서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재판관처럼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일 때문에 롯이 결국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롯의 아내는 소돔기둥이 돼서 죽어버리잖아요. 죽은 거죠. 비참하게 소금기둥이 돼가지고 죽어요. 엄청난 불쌍한 이야기거든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소금기둥 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대도. 소돔기둥 될 사람, 뒤로 쳐다볼 사람이 많아요. 뒤를 쳐다봐가지고 소돔기둥 될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비유는 매우 중요한 비유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네. 그러나 롯은요. 믿음을 이미 그냥 다 뭡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와이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롯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가운을 입어버린 거예요. 세상 가운을 입고 다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워가지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남을 간섭하는데 그냥 써버린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모습 그런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요 다시 말하면 잘못한 것을 볼 때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봤는데도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잘못한 길로 간다면 왜 그렇게 가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뭡니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 안 해도 될 것을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또 뭐냐면 여러분 성경엔 이렇게 나와요.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했어요. 진주 던지지 말아라. 돼지에게 아무리 진주 던져봤자 진주 못 알아본다. 돼지가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왜요? 개는 토해버린다. 저도 토해버린다. 돼지 밟아버리고 개는 토해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진주 같은 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토해버리니까. 그래서 줄 것도 합당한 자에게만 주라는 거죠. 합당한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오히려 미워하니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에게 주라는 거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일에 참견해가지고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양심을 심어놨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언급하고요 그들의 삶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터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받아들이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잠언에도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움이 온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처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당할 때 심판의 날을, 분명히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으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그래요. 17절 보니까. 심판도 여러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죽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18절도 마찬가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는 어디에서요?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노아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누구냐고 이야기 나온다 그랬죠. 노아예요. 노아 때는 8명입니다. 8명. 겨우 8명.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구원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어림도 없다는 거죠. 19절에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고난 받느냐? 무조건 그냥 주님께 그냥 맡겨버려라. 주님이 그 인생 책임져 준다는 거죠. 예. 죽을 똥 살 똥 하면서요, 주님께서요 살려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의로운 삶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야, 걱정하지 마라. 그냥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책임져 버린다. 그러면서 고난 당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뭔 기도를 합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기도 알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음 자세를, 고난을 받고 있잖아. 본인이 지금 죽어가잖아요. 돌이 맞아 죽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난이요. 불같은 고난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 저들 죽여버리십시오. 나를 지금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저를 죽이고 있네요. 돌을 던지네요. 이 되겠습니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칠 때 뭡니까? 그 엄청난 처절한 십자가를 쳤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 몰라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뭡니까? 그런 마음의 태도, 엄청난 그런 여러분 태도를 가지고 하라는 거죠. 쉽지만은 않는 거예요.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요. 먼저 어느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믿는 사람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에서도 경건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도 경건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의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아예 악한 자들, 센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들은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집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것인데,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만약 보세요. 믿는 자들도 그들의 악한 행위와 의롭지 못한 것과 속이는 것과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은 영원한 지옥불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때는 구원을 안 하신다는 거죠. 예. 너희는 마음대로 살았잖냐? 너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잖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의 삶의 흔적이 뭡니까? 그냥 마귀가 데려가는 그 뭡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삶이 뭡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뭡니까?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으로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심판은 그렇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경우입니다. 노아의 경우. 8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8명. 그 시대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방주를 몇 년 동안 120년, 그리고 100년 이상을 여러분 뚝딱뚝딱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노아가. 성경 그렇게 많이 안 나왔지만 깔깔거리고 말이죠. 그래서 100년 이상의 삶을 방주를 만드는데 인생을 다 걸어버렸죠. 그래서 18절에는 겨우 구원을 받았다고 노아를 두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21세기인데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죄악이 간영합니다. 가득한 여기 아구까지 찼습니다. 죄악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노아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시집갑니다. 장가갑니다. 결혼합니다.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여러분 뭐가 안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악인지 못 알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요. 의와 불의를 절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돼 있어요. 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난 중에 뭐라 그래요? 정결케 준비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고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요 더 정결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더 정결하게 살아가셔야 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너무 큽니다. 우리의 죄악성도 너무나 깊어요. 죄악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요. 계속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시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가짜로 믿는다면 시험 없습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의인에게 주실 구원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영적인 화이팅을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가는 자와 예수 믿으면 항상 웃는 일만 일어난다고 잘못 알고 가는 자의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이미 말씀의 지도를 내비게이션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인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자기 아버지요 멋대로 신앙생활 한 자들이 얼마나 아버지요 어리석은 삶의 결과를 놓겠습니까? 하나님 어리석은 영적인 아버지의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미리 알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잘 이기고 버티면서 결국은 의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여서 말씀을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는 것을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